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그해 유월절 행사에 참여했다가 발생한 사건을 기록해놓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이라도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그래서 율법에 아주 못해도 1년에 3번만큼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12살 때 그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갈 때 예수님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분실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루길을 가고 나서 예수님이 없네? 그래가지고 마리아와 요셉 편에서는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려서 허둥지둥거리고 다시 3일 길을 가서 3일 동안을 찾다가 마지막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계신 걸 찾고 이렇게 그 상황을 종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가정에 어떤 아이를 잃었다가 찾았다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크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느 집의 아이로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한 아이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찾았다는 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별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생각한다면, 그분을 우리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생각한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공간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한 분은 누가 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뿐이 없습니다. 누가가 이 말을 얘기할 때는 어린아이를 잃은 게 아니다. 너희들이 길을 잃은 거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아니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잊어버린 거예요. 전에 우리가 해외여행이 막 시작되고 그럴 때 아주 그 오래전에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선언되고 그럴 때 이렇게 그 에피소드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외국에 나가려고 국제공항에 나가서 인천국제공항에 나갔는데 그때는 패키지 여행이 많았지 않습니까? 단체 여행이 많았어요. 그럼 저쪽 이쪽에서 막 놀라는 소리가 납니다. 어머머머머 어떻게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왜 그래? 왜 그래? 아우 여권을 안 가져왔어. 공항에 나와가지고 여권을 안 가져왔다. 그러면 해외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 입국할 수가 없어요. 우리야 수도권에 사니까 뭐 어떻게 긴급 조치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무슨 여권을 가져나와라 뭐 어떻게 하라 뭐 해서 하지만 지방에서 인천까지 올라온다든지 김포국제공항까지 올라왔다가 그런 일을 만나면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거는 한 가정의 어떤 아이를 분실했다가 찾았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고 어떻게 보면 열쇠를 잃어버린 거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가 가시는 길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건데 예수는
곧 우리의 생명이고 예수는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렸냐? 그 이유가 뭐냐?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분망했기 때문이다. 분망했다? 이게 뭐냐면 너무 어떻게 보면 혼잡하고 번잡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참으로 너무나 많은 그런 혼동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오늘 뉴스 듣고 깜짝 놀랐어요. 헬로윈이라는 축제에 참여했다가 149명이 죽었다고, 70여 명이 지금 부상자가 나타났다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건데, 굳이 이유를 말하자면 비좁은 장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6월절 행사 때문에 참여했을 때 인원이 몇 명이 모였냐 하는데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약 300만 명이 모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300만 명. 어제 사고는 한 10여만 명 모였다고 그러더만 10여만 명. 그런데 3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상상 못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이슬람교 교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고 하는 곳에 하지술레라고 하는 것을 모입니다. 그때 그 TV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인산인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와 같은 사고가 2015년도 9월 24일 날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약 200만 명의 이슬람 신자들이 모였었는데 그때 거기서 압사당해서 죽은 사람이 717명이었습니다. 그들도 압살당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6월절 행사에 그때의 숫자보다도 약 100만 명 정도가 더 모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6월절 행사를 위해서 모였을 거예요. 정말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너무 분망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 속에서 너무 그 관심이 예수님으로부터 소홀히 됐기 때문에 세상 일에 빠지다 보니까 세상 관념에 빠지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면에서? 물론 6월절 행사를 하러 갔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모인 그 사람 숫자만 봐도 어마어마한 그 구경거리 아니겠어요? 저도 그 미국의 시카고라고 하는 국제공항에서 잠시 비행기를 갈아탈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거기서 몇 시간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공항 터미널 안에 그 사람들이 그냥 이쪽으로 밀려가고 저쪽으로 밀려가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사람 보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사람.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걸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공같이 굴러가는 사람, 나무젓가락처럼 뻣뻣하게 서서 가는 사람, 무슨 겨울에 그 오리털 카바를 입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비키니처럼으로 거의 벗고 다니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많아요. 정말 사람 종류가 저렇게 많구나.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저렇게 다른 거예요. 한눈에 봐도 다 알겠어요. 아, 저 사람은 추운 나라에서 출발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더운 나라에서 출발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까지도 다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밀려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빠지면서 그 구경하느라고 사람을 잊어버려요. 세상 향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즐거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 행사를 간다고 해서 그냥 무슨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 세 분이서 간 게 아닙니다. 거기는 가는 길에 도적도 많이 나타나고 강도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가 친척 골격 지친까지 해갖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몰려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때가 모여서 가고 때가 모여서 내려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자기 무리에 따라오는 줄 알고 하루 길을 왔는데 나중에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 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이 그 생활 속에서 누구랑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즐거움을 나눴겠어요? 세상 즐거움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이유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도록 했다는 거, 여러분 물론 아이니까 따라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한 아이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봐야 되고, 그분을 우리의 길로 봐야 되고 진리로 봐야 되고 생명으로 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을 우리가 뒤에서 따라오도록 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앞세우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앞세운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런 모습입니다. 왜 그런 분주한 가운데서도, 분망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그 가족들이 못 깨달았다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이야, 너 왜 이랬지? 우리가 얼마나 근심을 하고 찾았는지 아니? 아직도 그냥 자기 수준의 아이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예수님의 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걸 우리들이 들어보면 그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다시 말하면, 물론 부모님이시지만 내 진정한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 이 성전이니까 내가 이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끝절에 가서 보니까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50절 끝에 보니까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의 분주함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 즐거움에 빠졌기 때문에, 세상 향락에 빠졌기 때문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 그 자체.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한테, 나도 학생 때 왜 그렇게 동인천역 광장에 괜히 왜 왔다 갔다 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학생 때 괜히 그때는 동인천역 앞이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던 중요 요지야. 인천의 명동 같은 데요, 거기가. 그러니까 괜히 거기로 왔다 갔다 해요. 할 일도 없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 북적거리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즐거움에 빠지면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샌드위치라는 거 참 좋아하시죠? 저 참 샌드위치 좋아하는데, 이 샌드위치가 왜 샌드위치가 됐나? 그거나 요번에 이거 연구하다가 알았네요. 여러분, 샌드위치가 왜 샌드위치인지 아세요? 하긴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얘기하네요. 이 샌드위치가 말이죠, 18세기 영국의 귀족 가문의 이름이 돼요. 정치가였고 해군 제독을 역임했는데 영국 케트주의 샌드위치 가문의 4대 백작을 지낸 존 몬터큐라고 하는 사람이 1718년에서 1892년 동안 살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데, 이 사람이 유명한 반면에 뭐냐면 도박을 좋아했어요. 도박. 우리는 하투가 있잖아요. 서양에는 뭐가 있어요? 트럼프가 있잖아요. 트럼프 도박을 하는데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 즐거움에 빠지니까, 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하다가 그 즐거움을 만나면서
식사를 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빵 조각에다 그 사이에다가 소금 절인 그 고기 하나 넣어가지고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 빵 조각에다 소금 절인 그 고기를 넣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으면서 빨리 우리 그 하토하는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드높하는 사람들 그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해 그러면서 거기 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이 식사들 안 해요. 그러면 그거 저 샌드위치가 먹는 거죠. 저 샌드위치가 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 샌드위치 그 가문이 먹는 걸 달라고 그래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샌드위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이 사람 이름까지 태어난 날부터 죽은 날까지 다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정리하는데 얼마나 노름이 좋았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샌드위치 먹을 때는 이게 노름꾼이 먹던 거다, 시초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어야 돼요.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이게 정신없이 먹던 거다 이렇게 생각. 난 그러면서 지금 그 얘기를 알고서부터 사실 우리 장윤숙 선생이 가끔 샌드위치를 사다 줘요. 날 먹으라고. 이제부터 그거 먹을 때마다 도박꾼이 먹는 거 먹는다. 그리고 내가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그러고서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너무 즐거움에 빠지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니까 여러분 다른 거에서 신경을 못 써요. 어떻게 예수님을 뒤에다 놓고서 얼마나 동네 사람이 즐겁고 세상 것에 빠졌으면 하루 길을 갈 동안 몰라.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가문에서 일어났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향락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일단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 성경을 어떤 때는 그냥 건성으로 읽어가서 그랬던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적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아니 있었다면 우리는 없었는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자녀를 잃어버렸다. 그 어떻게 됩니까?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제 둘째 동생이 지금도 내가 보기엔 이뻐요. 지 가문에 동생을 이쁘다고 그러면 뭐 하나 그럴 정도. 내가 봐도 이뻐. 내가 봐도 둘째 동생. 그 이쁜 동생이 어렸을 땐 진짜 이뻤어요. 근데 얘가 누가 오라 그러면 그냥 가.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이쁘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저녁 때가 됐는데도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얘가 어디 갔냐고. 온 동네를 찾아도 없어요. 나중에 얘기해서 찾아서 보니까 이웃 마을 가가지고 그 이웃 동네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뭘 얻어먹고 앉아있어. 그 집에서 주는 걸.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집에서 이쁘다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먹었대. 근데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건 반실성하시다시피 했어요. 그때 당시 잊어버렸다. 자녀를 잃어버리는 집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순간에 그냥 얼음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순간에 그냥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모습 속에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 아들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아들이잖아. 아이야 너 왜 이런 일을 했니? 그러고 묻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답의 의미를 못 깨달았다잖아. 아직도 못 깨달았다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 그러면서 조금 전까지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호호대고 즐겁게 웃고 웃으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 일행들이 분위기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아이를 잊어버렸어. 그 순간에 근심으로 찾아 나섰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에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찾아오는 걸 깨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근심이 생기냐? 왜 고민이 생기냐? 왜 걱정이 생기냐?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즐거울 수 있나요? 행복할 수 있나요?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인가 하고 가봤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저 길인가 하고 가봤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길 저런 길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황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일을 당할 때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면 이 문제가 어디 있는 건가? 예수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근데 언제 깨닫게 됐냐? 이 깨닫는 게 저녁 때라는 거예요. 하루 길을 갔다는 말에는 여러분 저녁 때라는 의미가 포함된 그런 말이에요. 저녁이 뭡니까? 황혼을 지는 시간이에요. 인생도 황혼이 지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저녁 때라고 하는 것은 다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회사에 갔던 사람도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데 그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시간이 뭐냐? 아니 그 고통과 괴로움에 그 모든 것을 끝내고 돌아가야 되는 그때가 뭐냐면 저녁 시간이에요. 학교에 갔던 사람도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저녁 때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여러분 일회용이야. 일회용. 우리 일회용 많이 써서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일회용 인생을 한 번 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가 지듯이 인생의 저녁 때가 마감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고 해요. 근데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하루가 지나가서 이제 점점 기울어지는 때입니다. 어둠이 짙어올 때입니다. 인생이 어두움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망가져서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잘못된 고통과 괴로움을 만나서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생명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진리를 잃어버렸구나.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먼저 지인들과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똑같습니다. 그가 부모들을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띠를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인생의 황혼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어둠이 찾아오거나 그리고 고난과 괴로움이 찾아오면 그때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의 어두운 그 사람들을 찾아요.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묻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거는 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것은 믿음으로 찾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요? 보니까 3일 동안을 찾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성전에 가서 찾았다고 오늘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내가 거기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이 그래,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꼭 성전에만 계시나요? 다른 데도 다 계시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내가 거기 있겠다고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성전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부모님한테 아니 네 부모는 나인데 네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니까.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둠의 밤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둠의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만났다든지 문제를 만났다든지 사고를 만났다든지 어떤 프로블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전을 찾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 성전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다소곳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서 등짝을 쥐고 누워가지고도 하나님을 부르면 거기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정성과 내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정성과 어느 게 다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이러는 거하고 성전까지 찾아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모습이 다를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여기가 하나님 계신 장소예요. 거기에 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이유가 뭐 있었어요? 말씀을 나눴대잖아. 누구하고? 율법 선생님들하고. 당시에 기라성 같은 율법의 학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도담을 나눈 거예요. 질문도 했고 대답도 했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의 근본이신 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 성전에 왔으니 그때 당시에 누군지 몰라도 여러분 그 율법의 학자들, 율법의 선생들은 율법의 원인 되시는 근본 되시는 예수님하고 도담을 나눴다는 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걸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데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여러분 출석하는 거, 성전에 드나드는 것을 대충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옳지 않습니다. 바로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말씀이 있는 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예배드리러 성전을 찾는 게 바로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찾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길을 찾은 거예요. 생명을 찾은 거예요. 진리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 자꾸 그러는데 생명의 반대는 뭘까요?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엄히 말하면 두 번째 사망을 더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여러분 지옥과 천국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첫 번째 사망을 겪게 되고 두 번째 사망을 겪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분리라고 그랬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몸 안에 이 육체의 자동차라고 하는 육체를 운전하는 기사가 있다니까요.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동차가 노쇠하고 이제 더 이상 기능을 못하게 될 때는 그 자동차를 버리고 운전기사가 나와야 돼. 그 나오는데 운전기사는 주인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운행하고 다녔는지 점검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운전기사들은 다 나온다니까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 너 운전 어떻게 하고 다녔니? 그 운전할 때 어떤 자세를 했니? 누구를 모시고 다녔니?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 사람들은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을 하잖아요. 심판을 첫 번째 받아갖고 두 번째 심판을 받으면 뭐냐면 영원히 분리되는 게 지옥이야.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분리되는 장소가 그걸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세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갔다 그랬잖아요.
여행을 하는데 제일 뷰가 좋은 30일쯤 호텔 맨 울것 중에 거기다가 방을 잡았어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너무 한국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내일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쇼핑을 많이 해가지고 지인들하고 가족들 친척들하고 선물 주려고 선물버튼을 잔뜩 써가지고 이제 내일 한국에 간다 그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프론트에서 손님 죄송합니다. 오늘 공교롭게 이게 예기치 않는 정전이 발생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이게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이거 수리하려면 한 2시간 걸리는데 여기서 기다리셨다가 가시든지 아니면 걸어 올라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3명이서 야 어떡할까 그러다 야 그냥 마지막 날인데 그냥 걸어 올라가자. 야 어떻게 30층을 걸어 올라가야 못 가 그랬더니 간단해. 야 우리 너가 1층부터 10층까지는 재밌는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재밌는 얘기 들으면서 힘들지 않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너 11층부터 20층까지는 네가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무서운 얘기 들으면서 힘들지 않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너는 뭐 할 건데? 그래서 뭐 할까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너는 말이야 21층부터 30층까지 너는 웃기는 코미디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럼 코미디를 얘기하면 우리가 그 얘기하면서 가지. 첫 번째 사람이 얘기를 구성지게 잘합니다. 흥부 놀부전을 얘기하는데 흥부는 불쌍하고 놀부는 참 고약하고 콩쥐 파치지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파치는 파치 닮고 콩쥐는 콩쥐 닮고 막 그러다 보니까 10층이 다 왔어. 다 왔네. 야 그게 금방 왔다. 야 너 이제 네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야 말도 말아. 우리 동네 뒷산에 옛날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말이야. 그 공동묘지에 밤이면 말이야 그냥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이 머리를 헤치고 말이야 꼭 나온대더라. 근데 무슨 소리가 나온대더라. 그러면서 막 하는데 정말이냐 그러면서 막 무섭게 하면서 거기 올라가는데 20층까지 그냥 올라가서 쉽게 21층이 됐는데 이번엔 네 차례야. 너 웃기는 얘기 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야 있잖아 내가 저번에 이런 얘기인데 한번 했는데 야 그거 개그 콘서트에서 한 거잖아. 왜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좀 해. 그랬더니 왜 그래? 그럼 내가 다른 거 한번 해. 딱 하는데 그거 우차사에서 나온 거잖아. 그거 그거 하지 마. 너네들 왜 웃기지 않아? 안 웃겨? 그럼 안 해. 그러고서 하는데 3명이 아주 힘들게 올라가. 근데 마지막에 문 앞에 갔는데 그 웃기는 얘기하는 사람이 막 발을 대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바보는 아까 웃기라니까 웃기지도 못하고 지가 웃고 자빠졌어. 왜 웃어? 야 큰일 났어. 열쇠를 안 가져왔다. 열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럼 인생을 얘기한 거예요. 인생. 1살부터 몇 살까지는 뭐를 하고 20살부터 몇 살까지는 뭐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인가 천국 문 앞에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열쇠가 없어. 열쇠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 성전에서 찾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말씀 있는 데서 찾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저는 목사님들이 존경하시는 목사님들의 책을 가끔 이렇게 자주 읽어봐요. 그 목사님이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편지를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무개입니다. 목사님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 친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목사님 저를 꼭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바쁜데도 이거 무슨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이건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모 병원을 갔대. 종합병원을 갔더니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방송 설교를 듣고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방송 설교. 그래서 웬일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목사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이시다. 근데 저 교회 안 다녔습니다. 왜요? 제 목사 아버님하고 교인들하고 매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을 괴롭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을 목회를 아주 마음껏 자유 있게 못하게 그냥 목사를 괴롭히고 그러는 데가.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그걸 보니까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내가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안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이 목사를 참 목회를 편안하게 하고 잘하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종 잘 대접하면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에 하나라도 천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걸 갖고 복 받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목사 아들이 교회에서 괴롭힘 당하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결심하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래서 왜 저를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근데 지금 암이 걸려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황혼의 저녁이 다가온 거예요. 인생의 저녁이. 근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저는 천국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지 목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어떻게 천국 가야 되죠? 천국 가야 하나님도 보고 제 돌아가신 아버님도 보고 저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잃어버린 예수를 인생의 황혼길에 대해서 찾았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잘 설명해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책에다 썼어요. 사람은 세상 살 때는 세상이 번잡하고 분방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데 정작 자기 주위에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그저 이름만 기독교인이고 무늬만 기독교인이면 교회 등록만 하고 있으면 자기는 천국 저절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예수가 따라오는 줄 알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예수님 어디 갔어? 예수님 어디 있어? 이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예수를 찾아야 됩니다. 그 예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주위를 돌아보고 성전을 찾고 말씀이 있는 예배에 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는 주제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작 메시아인 줄도 몰랐던 예수님의 부모들조차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없다는 것도 모르는 사이에 저녁 때가 돼서 황혼이 지는 때에 대해서 그때 알아차리고 근심 중에 예수를 찾아 나서서 결국 성전에서 찾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은 그와 유사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평생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확실히 소유하고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 동거, 동조, 동업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